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맨.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5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 목사, 박정본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목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정정길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김일남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 추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때 진흥교회 성도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하지 않고 그냥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북한 정부가 그 명령을 취소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 들 곳 없어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채워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와 이란의 기독교인들 향한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 가정과 교회들이 각종 테러와 공격을 당하며 매 순간 긴장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도하고 항상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서던동 마을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가끔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벽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 있는 작은 꽃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정말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철에 너무너무 덥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 견뎌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춥지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 견뎌내고 봄이 오면 나뭇가지에 싹이 틉니다. 약한 생명은 조금 더워도 못 견디고 조금 추워도 견디지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을 다 겪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좋은 조건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생명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중요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았고, 이 말은 곧 전파되었다는 말은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체험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보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계속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사실이 끊임없이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는 그것은 곧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퍼져 나가다가도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면 결국 꼬리가 밟히고 퍼져나가는 일이 멈춥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비록 정말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방금 읽은 15장 12절 이 하반절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은사도 보통 은사였습니까?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각종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제 지금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흔들립니다. 그냥 흔들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신앙 안에서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긍정이 자기 아닌 자기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자기 긍정하지 마시고 자기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자기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강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거짓도 있습니다. 거짓도.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긍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때는 굉장한 거짓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많은 순간에 자기 긍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 더 그렇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무한 자기 긍정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그 자체를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에서 내가 받은 나의 직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자기 긍정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은 항상 경계한다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뭔가 일이 막 되어져가. 그런데 도리어 자기는 뭔가 그 일을, 그렇게 큰 일을 다 해놨는데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나는 늘 조심한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어야 합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로서의 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수용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받아들이면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집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섬광처럼 잠깐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이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어떻게 하며 사로잡아 그가 나아만의 집에서 수종 들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이 소녀. 신분이 초라한 인생이지요. 어찌 보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소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누가 이르느냐? 이 소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름철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으니 견뎌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너무 춥죠.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 견뎌냅니다. 이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이 어린 소녀, 포로. 이 여인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뭘 할 수, 자기 긍정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 주여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포로, 그것도 어린 소녀는 극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아만 장군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이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자기 수용이 안 된 사람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말만 해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뭔 말만 해도 열받고 혼자 업앤다운 막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로 자기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수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람으로 나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을 주십시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지 않고 자기 긍정에 빠지면 불행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그런 은사가 가득했는데 자신의 영혼이 늘 느끼는 것이, 뭘 느끼느냐? 타인이 용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자기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신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인 줄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내 다른 지체들과 분쟁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쟁한 거예요. 나 자신은 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수용이 안 됩니다. 타인.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순간에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기 수용이 조금이라도 된 사람은 나인홀드 리버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수용의 길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자신은 완전한데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기는 완전한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동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항상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인한 자신의 영적 괴리감을 타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교회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가장 은사가 많았는데 가장 분쟁이 심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거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불쌍한가? 그러면서들 살아갑니다. 자기 긍정만 해놨기 때문에. 정말 큰 아픔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은사도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며 뭔가 분명히 큰 일도 감당하는데 항상 영적 충만함이라,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자기의 심령이 영적으로 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 곤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뭘 실수하고 잘못하면 분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의 믿음, 너희의 그 은사 다 헛되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점차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새벽마다 제 자신을 매일매일 자기 수용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정말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우리 교회 요람책을 쫙 펼쳐놓고 처음부터 요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보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 하나님 이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 모니터 앞에 탁 제 요람책을 펼쳐놨어요. 잊지 않으려고. 주님이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긍정보다 자기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는 뭘까요? 실제적인 나, 부족한 나 자신과 부딪히는 것. 사람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구원받은 죄인.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진짜 실제가 되는 복 받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중에 가장 분쟁이 심했던 교회가 되고만 고린도 교회.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자 자기 긍정만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후 결국 자기 영적 곤핍 가운데 빠지니 부활조차 믿지 못하는 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니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사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요,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